오늘 어제 이어서 베드로전서에 있는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읽는 이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날마다 읽을 때마다 이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더 잘 깨달아지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를 우리 각자가 잘 들을 수 있는 귀가 활짝 열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라. 아멘. 우리가 첫날 예수를 사랑하고 그를 기뻐함에 대한 은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핍박과 환난과 죽음 앞에 놓여진 그 한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모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핍박과 환난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더욱 깊이 사랑하고 자신들의 목숨조차도 아까워하지 않을 만큼 하나님 예수님을 더 깊이 사랑하는 믿음을 가진 초대교회의 성도들을 향한 이 베드로의 이야기를 저희가 같이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참 부러워했던 것이 어떻게 하면 또 어떤 믿음이 그들 속에 있었기에 과연 그들이 정말 목숨조차도 아까워하지 않을 만큼 우리가 목숨도 아깝지 않다 상투적으로 쓸 수 있는 말에 지나지 않을까 봐 좀 실감나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내 목숨은 그렇다 쳐도 내 목숨보다 더 소중한 자식의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신뢰했던 바로 그 초대교회 성도들의 믿음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예수를 보지 못하지만은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를 보지 못하지만은 믿고 말할 수 없는 그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하였었습니다. 그들이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하여서 어제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떻게 그들이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는가?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일하심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것처럼 또 보지 못하는 게 있는데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작정하신 모든 사람들에게 이 믿음이 있게 되었는데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로 우리에게 선포된 것이 예수님을 그의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신 그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건 우리가 장차 더 계속 지속적으로 생각해 볼 텐데요. 우리 성도들이 어디를 가나 사실 마음이 주눅들거나
마음이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되는 모든 능력의 비결은 어디에 있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에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이르는 날까지 내가 기도하는 모든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되어지고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증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근거가 무엇이냐,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믿음의 내용이 무엇이냐 했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계속 생각을 할 테고요. 일단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기억나시죠?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 그랬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거듭나지는 거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셨다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의 그 고통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그의 부활의 영광을 통하여 우리를 낳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확실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보호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두 가지를 하셨는데 하늘의 유업을 준비를 하셨는데 그 유업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할 그 유업을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게 한 가지가 있고요. 그 유업이 우리의 것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보호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통로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드린 말씀이 아니고 베드로 선생님을 통하여서 주신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는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드릴 때 그 기도가 응답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가장 중요한 비결은 바로 이 믿음에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순전한 믿음, 의심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한 마음으로 신뢰하고 그분이 반드시 일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믿는 바로 그 믿음이 우리의 가운데 역사하는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능력의 확실함, 우리를 보호하심의 확실함 때문에 지금 베드로는 오늘 말씀 가운데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합니다. 6절과 7절, 우리 6절과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과 7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실 것이니라. 아멘. 지금 베드로가 이런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우리가 있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그 보호하심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힘을 얻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나 시험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오는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는 것, 이건 당연한 현실입니다. 시험이 찾아오고 마음에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찾아오면 우리의 마음에 짐스럽고 부담스럽고 그것이 여러 가지가 쌓이게 되면 팍팍한 마음도 생기고 우리의 마음이 막 흔들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잠깐 근심하게 되는 것이 있을 수밖에 없지만 그렇지만 더 놀라운 건 뭐냐면 그게 끝이 아니라 그 잠깐 근심했던 그 일이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일로 변한다라고 하는 것이 베드로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이라는 얘기를 할 때 여러분 많이 들으셨겠지만 시험에는 두 가지 목적을 가진 시험이 있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시험은 그 근원이 두 가지가 있고요. 그 근원이 두 가지가 있는 그 두 가지는 목적도 두 가지로 귀결이 됩니다. 첫 번째 시험은 사단으로부터 오는 시험이 있고요. 두 번째 시험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시험이 있습니다. 사단으로부터 오는 시험의 목적은 뭘까요? 다 아시는 얘기인데 이렇게 물어보면 이것도 정답 같고 저것도 정답 같습니다. 사단으로부터 오는 목적은 사단의 시험의 목적은 뭐냐면 죽으라고 하는 시험이에요. 확 죽어버려라. 너희들 믿음도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끊어져 버리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려라. 이런 목적으로 가는 것이 사단이 주는 시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시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시험은 어떤 시험일까요? 그 목적이
건강하고 더 잘 자라나라고 오는 시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나무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은데요. 저도 뭐 나무를 잘 기르거나 그렇진 않지만 이렇게 텔레비전을 보거나 나무를 좋아하시는 분들의 이 삶을 보면은 이 나무를 키우는 또 그런 그 방법들이 있으시더라고요. 묘목을 갖다가 심고 난 다음에 묘목을 어떤 시점에 이르르니까 한 번씩 흔들어 주더라고요. 묘목을 한 번씩 흔들어 주기도 하고 또 이렇게 좀 자라나다 보면은 그 묘목의 가지를 잘라내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잎사귀도 잘라내기도 합니다. 근데 그렇게 흔들어주고 그렇게 잘라내는 것들은 목적이 뭐냐면은 그 나무가 더 건강해지고 그 나무가 더 풍성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일입니다. 그러나 나무 입장에서 보면은 나를 흔드네, 내가 흔들리네, 내 가지가 잘라지네, 내 가지가 이 장가지가 다 처지네, 이런 생각이 들면 내가 이러다가 죽는 거 아닐까? 왜 이런 게 필요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할 법도 하지 않을까? 이렇게 나무 입장에서 그런 생각도 들게 됩니다. 근데 이것은 죽이기 위한 것이 아니고 살리기 위한 흔듦이죠. 그러나 사단이 우리를 흔들 때 그것은 완전히 정말 죽으라고 흔드는 것인데, 그러나 참 성도가 가진 믿음의 능력과 그 힘은 어디에 있느냐면 죽으라고 시험이 찾아오나 건강하게 잘 살라고 시험이 찾아오나 그 모든 시험은 무엇으로, 어떤 시험이라도 다 어떻게 결론이 납니까? 결론은 한 가지로 결론이 납니다. 찾아오는 건 두 가지로 찾아오는데 결론은 한 가지로 찾아옵니다. 그 한 가지는 뭐로 찾아오는 걸까요? 우리의 믿음의 건강해짐, 믿음의 튼튼해짐으로 찾아오더라는 것입니다. 사단이 죽으라고 달려들어도 우리가 건강해지는 존재가 되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하는 그 목적으로 찾아오는 시험은 또 우리를 더욱 건강하게 만드는 결론으로 찾아오더라는 것입니다. 건강해진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의 신앙이 건강해진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난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제가 누차 말씀드립니다만 믿음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모든 우리의 상황들을 풀어나갈 때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뭐냐면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확실해지는 것이 큰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흔들린다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 믿음의 정의로 놓고 봤었을 때 사단이 주는 시험이 됐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가지치기를 하는 시험이 됐든 그 목적은 다 어디로 귀결이 되느냐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건강해지고 더 튼튼해지고 더 확실해지는 결론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베드로가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너희가 잠깐 근심하게 되지만 오히려 크게 기뻐하게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찾아오는 시험은 우리를 근심하게 만들지요. 당연히요. 갑자기 사업이 어려워지고 공부 잘하던 애가 반항하고 그렇게 말 잘 듣고 착하던 애가 어느 날부터 방문 걸어 잠그고 아빠랑 대화를 안 하고 엄마랑 대화를 안 하려고 한다. 그 현실을 맞닥뜨렸을 때 우리가 근심하지 않게 되겠습니까? 다 알고 있는 사실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언젠가는 내가 은퇴하게 된다는 사실을 다 알고 있어요. 입사할 때부터 그 사실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다만 시기적인 문제입니다. 근데 갑자기 그 퇴사의 시기나 은퇴의 시기가 다가왔을 때 우리는 불현듯 놀라면서 어머, 내가 은퇴를 하네? 내가 퇴사를 하네? 내가 이제 일을 그만둬야 되겠네? 마치 몰랐던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대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어느 날 건강검진을 했더니 생각하지 못하게 이런 결과를 받았어요. 재검사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우리의 마음이 두근두근해집니다. 자,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이 여러분 경험하셨지 않습니까? 그 모든 일들이 처음에는 근심하게 되고 처음에는 걱정하게 되지만 그게 굴러가서 결과적으로는 어느 자리에 가시든가요. 우리가 하나님을 더 찾고 그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 붙잡고 그 하나님을 크게 기뻐하는 자리로 우리가 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베드로가 이 초대교회의 핍박과 고난과 환난을 앞에 놓고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담대하고 힘이 있고 자신 있게 선포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그것으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게 된다. 크게 기뻐하게 된다. 그 이유는 그 결과가 뒤에 있기 때문입니다. 자, 7절. 이 7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7절.
크게 기뻐하게 되는 것 읽습니다.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그 시험이 우리의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견고하게 해서 그 믿음의 확실함이 우리 가운데 생김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사단이 주는 시험이 됐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강하게 만드는 시험이 됐든 우리가 닥쳐오는 시험의 그 내용은 금방 모를지라도 그 시험을 우리가 맞닥뜨리게 되면 우리는 어떤 확신을 가지고 대할 수 있게 되느냐면 이 시험이 나로 하여금 잠깐 근심하게 만들지만 도리어 크게 내가 기뻐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는 바로 그 목적을 향해 달려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자주 이런 이야기들 하게 됩니다. 이 신데렐라 이야기를 하게 되면 여러분 신데렐라 하실래요? 계모가 데리고 온 그 애들과 같은 그 역할을 하실래요? 말이 잘 오늘 꼬이네요. 네. 선택을 한다 그러면 여러분 흥부를 하시겠습니까? 놀부를 하시겠습니까? 여러분께서 만약 선택할 수 있다라고 한다 그러면 바로 그런 악당과 같은 삶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선한 자의 삶을 사시겠습니까? 흥부가 될래 놀부가 될래 그러면 우리는 다 놀부처럼 살다가 흥부처럼 될래요.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거나 계모의 딸처럼 살다가 신데렐라처럼 될래요. 아마 이렇게 얘기하는 욕심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할 수 없고 딱 하나만 선택해야 된다면 우리는 신데렐라를 선택할 것이고 우리는 흥부를 선택할 것입니다. 왜? 왜 그렇죠? 결과를 아니까. 결과를 아니까요. 결론을 아니까. 결론을 아니까 그걸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근데 결론을 모르고 그 상황을 살아간다고 하라 그러면은 여러분 잿빛 아가씨라고 하는 그 이름처럼 맨날 바닥 닦고 청소하고 오만 이상한 소리 다 듣고 억울한 소리 다 듣고 좋은 일하고 욕 먹고 그런 사람으로 그 찰나의 순간으로 살아간다 그러면 나 신데렐라 하기 싫어. 나 저 파티 가고 싶어.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말하지 않는 이유는 어디에 있냐면 그 결과를 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어렵지만 이게 오히려 크게 기쁨이 되는 건 뭐냐면 조금만 견뎌라. 너의 끝은 왕빙이라. 넌 지금 흥부지만 조금만 견뎌라. 제비다리 부러지고 1년만 견디면 너의 집은 대박이 날 것이다. 결과를 아니까요. 지금 베드로가 하는 이야기가 어디에 있냐면은 결과를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칭찬과 영광과 존귀라고 하는 너무나 고상하고 아름다운 말로 우리 가운데 그 결론을 이야기해주고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이런 어려움이나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오히려 크게 기뻐하라는 거예요. 제비다리 부러졌다. 1년만 기다려라. 이 얘기하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 지금 베드로가 확실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결론을 아는 자로서의 믿음, 이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 바로 그 신뢰와 믿음이 견고해질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연단하고 우리 자신을 훈련해서 이제는 어떤 어려움이나 어떤 시험이 와도 처음에는 두려워하고 떨릴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 이것은 반드시 나를 더욱 하나님과의 관계를 풍성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나를 더욱 강하게 만들고 견고하게 만들 것이다 하는 바로 그 훈련과 연단의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더 그 자리로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의 훈련을 위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좀 하셔야 될 연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우리의 이 믿음이 더욱 견고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우리한테 허락하신 믿음의 성장의 방법이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선포하는 일을 하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어떤 어려움이나 환난이나 괴로움이 올 때 저거 어떡하지? 이걸 어떻게 하나? 우리가 넋을 빼앗기거나 이렇게 갑자기 넋이 나가거나 멍해질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것은 거듭하여 너희가 내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라. 그렇게 간구하는 연습을 하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 간구하는 연습과 훈련을 통하여서 이렇게 하니까 되는구나. 이렇게 해보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니까 되는구나. 이거를
이게 쌓이면 쌓일수록 우리는 점점 더 어떤 자리로 나가게 됩니까? 어려움이나 환란이 찾아올 때 예수의 이름으로 이것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는 자리로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10kg짜리 바벨을 들 수 있으면요, 자신감이 생깁니다. 15kg도 한번 해볼까? 이 생각이 생기고요. 15kg를 들면 다음에는 20kg도 해볼까? 점점 나가다 보면 100kg도 들 수 있는 바로 그런 힘들이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현실에서는 이런 거를 잘 못 느끼게 되는데 이거를 아주 짜릿하게 느끼는 이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로 언제 우리가 이런 걸 짜릿하게 느끼게 되느냐면요, 단기 선교를 나가게 됐던, 단기 선교를 다녀왔던 분들은 갔다 와가지고 막 흥분해서 돌아오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단기 선교 갔다 이렇게 흥분해서 돌아오시는 거는 어떤 일이지? 어떤 흥분을 가지고 돌아오십니까? 우리 최근에 우리 비블리스 찬양팀 가운데 소속되어 있던 형제 자매 몇 사람이 디사이플 콰이어 태국 단기 선교를 같이 다녀왔어요. 딱 공항에 도착해서 들어오면서 카톡에 막 올리기 시작한 내용들이 뭡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이거였어요. 여러분, 뭐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막 이런 증거를 했는지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디사이플 콰이어가 태국의 오지에 있는 한 마을에 이렇게 찬양 사역으로 찬양을 섬기러 올라가기로 예정이 되어 있었대요. 근데 갑자기 비가 계속해서 거기 그 우기였던 모양이죠. 비가 계속해서 내려서 너무 오지 산골짜기에 이렇게 올라가는데 차가 못 올라가는, 비가 너무 와서 차가 못 올라가는, 그래서 찬양 사역을 못 하겠다. 더군다나 그 오지에 있는 사람들은 외부에서 누가 이렇게 복음을 전도하거나 이렇게 이런 경우들도 많지 않았기 때문에, 특히 찬양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일들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준비하고 예수의 복음을 선포를 해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하나, 이거 못하게 되는 거 아닌가, 그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좋은 날씨를 주세요 막 기도를 했대요. 근데 이분들이 쫙 올라갈 때 그렇게 쏟아지던 비가 그 오지의 마을에 올라갈 때 뚝 그치고 비가 안 오더랍니다. 그래서 위로 싹 올라가서 막 찬양을 했대요. 그 사람들이 너무 큰 은혜를 받았대요. 근데 한편으로는 내려갈 때 비 오면 어떡하나, 못 내려가고 하면 어떡하나. 딱 올라가니까 비가 막 내리다가 모든 사역을 마치고 내려가야 되니까 갑자기 비가 뚝 그쳐가지고 내려가는 타이밍에 비가 안 오더랍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내리던 비가 왜 하필이면 그때 안 오고, 그렇게 계속해서 올라가서 쏟아지는 비가 왜 내려갈 때 그때 왜 안 왔을까? 여러분, 나간 사람만이 압니다. 어떻게 압는 겁니까? 예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다. 오던 비도 안 오더라. 우리 같으면 우연이라고 생각하겠죠. 한 번은 우연이죠. 근데 두 번 경험하면 우연 안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한 번 비가 안 올 때는 이게 우연인가? 그러나 그렇게 했던 이 일이 내려올 때 또 비가 안 온다? 여러분, 비 오는 것 가지고 이 정도로 흥분을 하는 사람들을 만나본 적, 한국에서는 그런 경험 못해요. 한국에서는 내가 아무리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제가 무슨 중요한 전도를 나가야 되는데 비가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비가 안 와도요, 별로 흥분함이 없어요. 근데 나가면은 이게 우연이라고 생각되지 않을 만큼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께 집중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게 이 디사이플 콰이어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단기 선교를 다녀온 많은 팀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저는 인도에 단기 선교를 다녀온 적이 있었는데요. 인도에 한 번도 예수의 옛자도 들어보지 못한 마을이 굉장히 많아요. 인도에 가면은 이 인도 땅이 넓을 뿐만 아니라 인도의 종교가 힌두교잖아요. 힌두교는 불교나 이슬람보다 더 극단적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아예 어떤 때는 그 선교사들도 이렇게 최근까지도 순교를 당한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저희가 갔던 데가 캘커타주인데 캘커타주 밑에 주가 오리사주예요. 그 오리사주에 호주 선교사가 아들 둘하고 그 차 안에 갇혀가지고 불태워짐을 당해 순교를 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부인은 아들과 자기 남편이 순교를 당한 그 마을에 그대로 남아서 내 아들과 내 남편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이 영혼들을 살려내실 줄을 믿고 그 원수 같은 사람들을 위해 예수의 복음을 전한 그런 오리사주의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갔던 데는 그 위에 이제 캘커타주를 갔었는데, 그 캘커타주만 해도 우리나라 땅만큼 넓은 땅이 되다 보니까 예수의 옛자도 한 번도 못 들어본 바로 그 사람들에게 저희가 가서 복음을 전한 적이 있었습니다.
많이 있었습니다. 한번 가면은 일주일 다녀오면 3,000명이 회심하는 경험들을 하고 돌아옵니다. 근데 한 마을에 갔더니 이제 동네 마을 시장이에요. 그 시장 앞에 저희 한 30명이 쭉 서가지고 준비한 태권도도 하고 바이올린도 연주하고 이러는 상황에 저희가 막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듣고 정말 예수님의 옛자를 처음 듣는 이 사람이 예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해주십시오. 한참 하는데 갑자기 소나기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거예요. 이루 말할 수 없이 정말 이렇게 서가지고 있는데 저희가 어디 피하지도 못하고 그냥 비를 맞는데 속옷이 다 젖을 만큼 비가 쏟아지는 거예요. 근데 저희 모두가 다 제자리에 서가지고 막 열심히 중보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이 비를 무릅쓰고 이 비가 어찌됐든 오직 예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저 영혼들이 거듭나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저희가 기도를 했었거든요. 한참 기도를 하면 저희 마음속에 무슨 불안이 있어요. 이 비가 막 내리니까 앞에 모여있는 한 200~300명에 있는 사람들이 다 비 때문에 피하지 않았을까? 눈을 뜰 수가 없더라고요. 정말 다 없고 우리끼리 이루고 있으면 어떡하나. 눈을 딱 떴더니요, 한 사람도 요동하지 않고 그 비를 다 맞으며 예수님의 복음을 듣는 거예요. 진짜 놀라운 기적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여기 예수님을 자신의 삶의 구주로 영접하실 분들은 손 드시기 바랍니다. 거기 앉았던 모든 사람이 손을 들은 거예요. 모든 사람이 듣고 나는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경악을 했던 거는 그 마을의 촌장님이 나와서 저희들한테 꽃다발을 목에 화환을 걸어줘요. 이렇게 복된 소식을, 이렇게 귀한 소식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여러분들이 너무 고맙습니다. 그 꽃다발을 목에 걸고 우리 전도를 나갔던 50명과 거기 있던 300명이 하나님을 마치 옛날부터 알고 지내던 사람들인 것처럼 같이 어깨를 걸고 뛰며 찬양을 하고 그리고 배를 타고 이렇게 나오는데요. 쌍무지개가 2개가 그 마을 위로 쫙 뜨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를 딱 보면은요,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가 있구나.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구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이 일들이 지금도 이루어질 수 있는 거구나. 근데 왜 선교지에 서는 데고 여기는 안 될까요? 우리는 너무 합리적이고 너무 이성적이고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은 환경 속에 우리가 놓여 있다 보니까 하나님 도움 없이도 이건 이렇게 돼 하는 것에 어쩌면 많이 젖어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베드로는 우리한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직면하게 되는 모든 시험과 어려움들이 잠깐은 근심일지 모르지만 그것이 오히려 크게 기뻐하게 될 것은 그 일로 말미암아 너희 믿음이 더 확실해지고 더 견고해진다. 믿음이 뭘까요? 뭐가 확실해지는 걸까요?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는 것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확증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라는 이야기는 누가 하셨습니까? 우리 성경 오늘 한 군데만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으로 한번 잠깐 가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부터 14절 말씀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읽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친히 주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부터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렇게 해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오늘 우리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귀한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일부터 정말 예수님의 이름이 살아있나? 예수님의 이름이 능력이 있나? 여러분, 안 해보시면서 안 될 거야 생각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입술을 열어서 선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일부터. 여러분 작은 일부터 선포해서 이 일이 우리 가운데 훈련이 되고 연습이 되어질 때 우리는 큰 일을 맞닥뜨리게 되어져도 이것이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라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믿음 가운데 여러분 모두가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 좀 약해지셨는데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음속에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가만히 있고 죽어 썩어지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얘기를 하시면서 열매를 맺게 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몇 배의 결실을 맺게 한다고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신대요. 여러분 30배, 60배, 100배가 적은 겁니까? 많은 겁니까? 그것만 해도 많다고 생각되는데 어떤 사람은 1000배, 10,000배도 요구를 해요. 자, 근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말씀대로 믿고 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한다면 나 한 사람이 30배가 되는 거예요. 나 한 사람이 60배가 되는 거고 더 큰 믿음 가운데 나 한 사람이 100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정도면 어느 비율인지 아십니까? 그냥 30배, 60배, 100배 그럼 막연하죠? 우리 온사랑의 교회가 우리 어린아이들까지 지금 포함해서 한 주 출석 인원 약 150명입니다. 150명에 30배면 몇 명인지 아십니까? 150명에 30배면 4,500명이에요. 100배면 몇 명입니까? 15,000명이에요. 여러분 온사랑의 교회 150명이 15,000명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인간 저거 욕심도 많지. 여러분 이 욕심의 문제가 아니에요. 뭐를 하자는 겁니까?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믿음으로 기대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지금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믿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자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하실 일은 아무것도 아닌 나 같은 존재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행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누릴 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많이 가지고 오셨을 텐데요. 여러분 그 기도 제목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지면 좋고 안 이루어지면 말고 그래도 몸부림은 쳐봤으니 내 할 도리는 했고 할 도리는 했으니 하나님 미안한 거는 적고 안 해주신 하나님이 뭐 속이 쪼잔하신 쫌팽이 영감이지. 여러분 이런 거 아닙니다. 이런 거 아닙니다. 시선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넓게 보기를 원하십니다. 하여튼 오늘 이 기도의 제목으로 일단 먼저 나가시는데 시선을 넓히는 이야기는 내일 또 나누기로 하고요. 하나님 앞에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며 예수의 이름을 믿으며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우리가 확신하는 그런 경험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을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이 시간에 찬양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나가도록 하겠습니다.